항상 마귀는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에 불행을 가져오게 하고 우리의 삶을 깨트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귀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또 신앙생활할 때 감춰둔 암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며 끝까지 잘 경주해 가려면 이 암초를 알고 이 암초를 잘 피해가야 됩니다. 동시에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잘 누리려면요, 이 암초를 피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배도 항해를 할 때 보면은요, 항해 지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암초들이 있을 때 그 암초들을 잘 피해 나가야지, 피해 못 나가면요, 큰 배도 암초에 한번 부딪히면 그냥 파산돼서 가라앉아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이 암초를 피하지 못하면요, 나는 끝까지 신앙생활 잘한다고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암초는 우리 모두에게 마귀가 다요 감춰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우리가 성공적인 또 축복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 암초를 우리가 잘 피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죠, 첫 번째 삶의 암초 했을 때 그 암초가 고정관념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갖다주는 고정관념에 가장 무서운 고정관념에 우리 모두는 다 속고 삽니다. 그건 뭐냐면 네 인생 네가 책임지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고정관념이에요. 죄도 네가 졌으니까 죄 문제도 네가 해결해라. 이게 마귀가 갖다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인생 네가 책임진 게 아니라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살아가려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그릇이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무엇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린 일을 저지르면 저질렀지 우린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나갈 때 마귀가 이렇게 숨겨놓은 그 암초를 우리는 피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피해가야 할 암초가 뭐냐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면 그건 바로 감정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수시로 우리의 감정이 많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정 따라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기분파라 그러고요. 그건 좋은 말로 기분파예요. 근데 조금 나쁜 편으로 쓰는 변덕쟁입니다. 오늘은 만났는데 밝음해요. 근데 오후에 만나면 이게 흐려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정말요,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분파인 사람은요,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요, 물질로 따진다면 돈을 못 모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뭐 도박은 아닌데 화토를 치러 다녀요. 근데 화토를 치는데 고수도 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은 자기가 마음이 막 상해갖고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왜 상해서 들어왔느냐? 옆에 있는 부인하고 아들이 와요. 왜냐면 돈을 꼬랐기 때문에. 그럼 막 상해요. 그러면 집에 오면 분위기가 싸답니다. 근데 또 어느 날은 기분이 좋게 와서 들어왔어요. 술 한잔 먹고. 왜 그랬을까요? 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꼬랐으니까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꼬랐으니까 따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니까 기분 좋으니까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돈이 하나도 안 돼. 결국 뭐예요? 미치죠.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꼬랐으면 꼬라서 따라가고 땄으면 그걸 모아야 되는데 기분판이기 때문에 기분 좋다 그 돈을 다 써버리니까 결국은 돈은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기분대로 살면은요, 마이너스 인생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바로 이런 감정을 우리로 하여금 그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감정이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잘 돼도요, 감정이 업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너무 잘 돼도 부정적인 감정이 옵니다. 그 다음에 실패를 해도 그 사람의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해도 실패해도 그 사람 속에 찾아오는 것은요, 항상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너무너무 일이 안 돼요. 너무너무 해도 일이 꼬여요. 그러면 사람이요, 침체에 팍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막 우울하게 되고 어둠의 감정이 그를 막 찾아와 버립니다. 그런데 너무 또 잘 돼요. 너무너무 잘 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서는요, 그런 감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감정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신앙은요, 우리 인생은 절대로 감정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감정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예요. 내 감정이 좋으면 기분이 막 업이 되고, 기분이 업되면요, 모든 것이 막 잘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막 어떤 때는 막 큰 소리도 치고요, 막 그래요. 그런데 기분이 막 뚝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기가 푹 죽어버리고, 마음이 막 우울해져 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은 혼자 다, 세상이지만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요. 그렇게요, 부정적인 말을 우리 입술 속에서 막 쏟아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감정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근데 감정 컨트롤이요, 우리가 겪어보면요, 내 의지대로 잘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감정 갖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좋은 감정이 내 속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 감정 속에 항상 내가 살아가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좋은 감정에 살아가는 것보다는 우리는 어떠세요? 부정적인 감정, 나쁜 감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얽매이면서 살아갈 때가 거짓 태반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 속에 확 사로잡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신경과 같은 데 가서 상담을 하잖아요. 요즘 보면은 그런 상담한 사례들이 많이요, 이제는 공공연하게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공개가 되더라고요. 그 공개되는 게 뭐냐면 유명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이 막 드러내놓고 공개해요. 자기가 힘이 들어서 찾아가서 약을 먹고 있다. 약을 먹으니까 조금 낫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 약이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게 하는 그 요소를 조금 가라앉게 해주는 거죠. 컨트롤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요, 그 감정 자체를 사람이 제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과적인 약을 나중에 의존하다가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 심해지고, 그러면 더 센 약을 먹다가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마약까지 건드겠다는 그런 사례도 인터넷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감정이라는 건, 좋은 감정이 항상 우리 속에 머물면 좋은데 나쁜 감정이 와요. 이 나쁜 감정이 우리의 삶의 암초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암초를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암초를 우리가 부딪히면 그냥 끝나버리는 게,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업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공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암초가 찾아올 때요, 우리가 이 암초를 잘 피해서 나가면요, 우리는 새로운 다음의 단계로 더해게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우리는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성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요, 우리가 삶에 침체가 찾아와요. 신앙생활에 침체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자꾸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하고 멀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교회를 등지게 될 수도 있어요. 또 삶에 또 침체가 찾아보세요. 침체가 찾아오면요, 힘들어져요. 내 자신이 힘드니까. 나 자신이 힘든 건요, 주변이 다 힘들어져 버려요. 주변이 힘들어질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으로 영향을 다 미치게 돼가지고 참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게 바로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우리는 피해가고, 이 부정적인 감정을 오늘 어떻게 우리가 다스려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요,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의 은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려고 과거 자신이 디모데에게 안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셨던 은사를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어떤 은사를 말하냐면,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런 외적인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불일 듯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그 은사는 뭐냐면은 내적인 겁니다. 직임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오늘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래 바로 이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적인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봤을 때요, 엄청난 지금 목회에 침체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힘듦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의 감정이 너무나도 지금 불안정한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면요, 디모데가 자기가 목회 사역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목회 사역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은요, 교회가 사이즈가 좀 작은 목사님은 사이즈가 큰 교회 목사님 보면 때로는 부러워요. 그러나 존경의 대상은 아닙니다. 부러움의 대상은 되는데, 그래서 저 정도 가면 뭐 신당이 나도 목회하겠다 했는데요. 근데 사이즈가 그냥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목사님이 어떤 날 목회 못하겠다고 사임을 하고 다 끝내버려요. 왜냐? 침체가 찾아와 버린 거예요. 그걸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만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그 부정적인 감정이 자기를 자꾸 다스려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 자기 속에 억압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억압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영적 침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체를 만났을 때 그 목사의 침체를 잘 극복했으면 사임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침체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임을 해버리게 되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오늘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직장생활 하다가 침체 다 오잖아요. 항상 직장생활 뭐 룰루랄하고 기분 좋게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몇 사람 있겠습니까? 다다 보면 그냥 이상한 또 직장 만나고 보면 그렇잖아요. 뭐 직장생활 어렵게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냥 잘못한 거 있으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야, 이거 고쳐서 이렇게 하면 돼 하고 가르치면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X자 먼저 날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런 소리 듣고 하면 자존심 상처가 오고, 그게 하루 이틀 듣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듣다 보면은요, 나중에 뭐 자기 존재에 대한 회의가 오게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침체가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못 견디면 직장 그만두는 거예요. 못 견디면 사업도 안 하는 거예요.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침체가 찾아올 때 우리의 그 감정을요, 잘 다스려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려 가서요, 성경에 보면 성공한 사람이 있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오늘 우리는 성경에 인물들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든다면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람이 있어요. 브라이언 박이라고. 그 전에 한번 다니엘 기도에 간증 한번 나왔잖아요. 이 브라이언 박이라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부자가 되고 제일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3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국 명문대학 나오고, 그리고 변호사 보니까 연봉이 뭐 1년에 한 2억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변호사 되려고 했는데 오늘 다른 거 보니까 증권가에 가서 일을 하면요, 연봉이 정말 좋은 데더라고. 능력만 인정이 되니까 1년에 그분이 말한 대로 300에서 450을 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변호사보다도 증권가로 들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3개월 공부해서 뉴욕 월가입니다. 그 wil가의 제일 큰 증권회사로 그가 취직해서 들어가서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최연소 26살에 부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로는 돈을 쓰고 써도 돈이 남는데요. 우리 같으면 상상을 못하는, 쓰고 써도 돈이 남는데요. 얼마나 부러워요. 우리 같으면 그 사람 인생 성공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기 속에 채워지지 않는 허무감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마약도 했지만은요, 더 마약에 심취하게 되고, 술에 중독되게 되고, 그리고 자동차에도 중독이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자기가 중독자로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삶에서 이젠 이러면 안 돼야 되겠다 해서 마약도 끊어버리려고 하고, 술도 끊어버리려고 해야 되고, 그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도 작심 3시간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가 벗어나려고 하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하는 중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기가 그런 모든 부분에서 다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 지금 살고 있다 하고요. 그분이 간증하는 부분을 우린 들은 분들은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너무 잘 돼도요.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와요. 침체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잘 되는 거.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안 될 때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될 때 그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어떻게 표현합니까? 잘 될 때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항상 우리가요 기도마 드려야 할 소리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성공만 하고 이제 내가 섰다고만 생각하면요 이제 모든 게 다 잘 되고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은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노력해도요 우리는 행복은요 뜬구름과 같은 거예요. 행복은 무지가 같은 것이고요. 행복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행복을 추구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우리는 쏙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감정에 우리는요 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원해요. 왜? 돈 벌려고 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왜? 당신 열심히 공부하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왜? 당신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합니까? 내 자녀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전부 사람의 목표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찾아가 보면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행복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불행해요. 이게요 우리 인생이고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왜 이 일은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극복해야 돼요. 극복하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내 사업이 엄청나게 잘 나가도 무너지고요. 내 사업이 아주 안 돼도 무너지는 거예요. 저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너무 잘 돼도 무너지는 거고요. 목회가 너무 안 돼도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에요 정말 우리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지나친 종말을 강조하는 사람들, 지나치게 분위기를 연출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가게 꿨다 하던 그런 집회나 그런 쪽은 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전에 보니까 힐송교회 막 사람들이 막 환장을 해요. 그래서 막 호주 가가지고 거기 가서 보고 와야 된다고 가는 분들도 있고요. 막 그래요. 그리고 힐송교회가 뭐냐 하니까 전부 다 뭐 예배를 뭐로 드리냐면 찬양식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배는 찬양으로 드리는 거 좋습니다. 두 손 들고 하는 거 좋은데 분위기 연출이 문제인 거예요. 분위기를 저는 현지 그쪽 가서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저는요 똑바로 만나고 말하는 올 수 없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의 그 이제 저기가 소개가 나온 걸 봤어요. 근데 그 분위기가 뭐냐 꼭 나이트 클럽에 가면은 위에서 있잖아요. 뭐 연기 이렇게 쫙 올라가게 하고요. 막 이게 나이트라고 막 반짝반짝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영출을 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몸을 들고 찬양합시다, 막 이렇게요. 그럼 그게 뭘 자극합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길갑한 믿음이 안 돼야 돼요. 덜짝한 믿음이 되질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옥토밭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흔들고 흥이 나고 그때는 엄청 좋은 거예요. 막 찬양을 드리면 찬양 그 자체 속에서 자기가 막 빨려 들어가서 그게 다 믿음이 되고 막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막 헌신할 것 같죠.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요 그런 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는 안타깝게 보는 게 뭐냐면 그 수많은 청년들이 정말 낮은 곳에 와서 그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낮고 낮은 곳에요 그 수많은 청년들을 기다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데는 안 갑니다. 그런 데 가서는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데 가서는 엄청나게 뭘 막 해요. 그런데 그 힐송교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전부터 그런 소리를 좀 들었는데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 힐송교회 창시자가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흐름의 문제인 겁니다. 힐송교회 창시자가 누구냐면요. 그 사람이 뭐냐면 소아성애자입니다. 소아성애 뭔지 아시죠? 변태 중에 변태 아닙니까? 미국 같으면 미성년자 건드려 놓으면 난리 나요.
우리 한국도 미성년 건드리면 용납 안 하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 다음 이어서 하는 그 아들도 또 아버지가 그런 거 알면서도 또 스캔들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한 사람도 보니까 또 스캔들을 또 일으켰더라고요. 자, 그런데 사람이 열광을 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저는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그들이 사람이 실수는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실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난 그렇게 안 한다고 누구도 장담 못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왔을 때 뭡니까? 거기에 끌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흐름의 계통이 그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또 한 사람이 뭐냐면 데이비드 차라고 인터넷에 지금 유명하게 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조직하고 그 다음에 저게 뭐예요? 라이트하우스라고 해가지고 그때 그 코로나 때요 막 청소년들 해가지고 집회를 엄청나게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전에 한번 매스컴이 또 한번 나왔었어요. 문제가 된 게 나왔다가 자정하겠다 그러고 뭐 이러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요즘 기독교 뉴스에 화십니다. 제일 이거로 뜨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엄청나게 잘못한 거예요. 거기에 비리 혐의가 충돌돼 있고 스캔들이 다 형성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보도가 다 나간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뭘 강조하냐면 종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종말을 강조합니다. 지나친 종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는 태세가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신앙 지켜가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직장생활은 직장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내 신앙 지키면서. 가정 있는 사람은 가정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사업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신앙 지키면서 깨어있지 않은 것이지 뭐 해야 된다, 뭐 신부단장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훅 빠져가지고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데이비드 차라는 사람이 그런 쪽으로 아주 강조를 많이 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마지막 성도 이런 책을 써갖고 베스트셀러로 있잖아요. 한 30만 권인가 얼마가 막 팔려나갔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저기 인터넷 자료 한번 찾아가 봤어요. 가보니까 이 사람이 뭐 한국을 대표하는 40대 목회가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뭐 그렇게 다 떴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이에 50억짜리 집이 있고 서초동에 40억짜리 오피스텔이 있고 뭐 이런 게 뜨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나이가 50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을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해명한 해명 가운데 그런 부분이 나와요. 코로나 팬데믹이 걸치면서 자기가 침체가 좀 찾아왔대요. 그 침체가 찾아올 때 그 유혹이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스캔들의 사건들이 터지고 이런 게 터진 거예요. 그 침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감정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요. 브라이언 박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잘 나가니까 이탈이 찾아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술, 마약, 자동차, 여자 다 빠지는 거예요. 여기도 안 되니까 침체가 찾아보세요. 침체 찾아서 모든 게 다 굳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이상한 감정에 빠지고 또 이상한 쪽으로요 생각이 흘러가고 또 거기에 유혹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든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요 잘 다스려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디모데를 볼 때요 사도 바울 때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의 현실을요 사도 바울이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 디모데가 이 사역하고 있는 이 사역의 현장이 참 어렵고 힘든 현장이에요. 그래서 디모데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디모데가요 많은 힘듦에 디모데가요 봉착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디모데가 성격이 여리니까요 그걸 극복하기가 참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은 교회 내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교사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어리니까 무시당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적으로 뭐냐면 로마 제국의 기독교 탄압으로 인해서 크게 자꾸 신앙적으로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다짐하는 교회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 위축이 된다는 건 뭡니까? 침체가 찾아왔어요. 침체가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부정적인 감정 속에요, 계속 디모데가 이제는요, 거기서 빨려 들어가게 되면 목회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목회자의 사명, 사역자의 사명을요, 옆에서 바울이 가만히 보면 감당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지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무너지면 디모데가 속해 있는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 지역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게 사도 바울이 그걸 딱 보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내가 너에게 안수했던 거 그거 다시 기억하면서 네 속에 다시 그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기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사가 뭐냐면 하나님으로 받은 목회적인 사명으로 다시 디모데가 그 침체된 감정에서, 부정적인 감정에서 다시 디모데가 회복돼서 일어나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계속 침체되다가 안 되다가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막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매달리고요. 그리고 목회자가 그러면서 한 발짝 내딛고 달려나갈 때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도와해 주셔요. 그게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무조건 처음엔 되는 것 같아 주변 다 안 되는 게 찾아와요. 그게 순서입니다. 왜냐면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둬요. 흔들어요. 그러면 그때 침체가 찾아와요. 그러면 그 침체 속에 우리가 이겨나가려면요, 침체가 찾아오면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드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피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매달리면서 달려나가면 하나님 그 침체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 내게 맡긴 일입니다. 목회자는 목회고요, 우리 성도들은 자기가 가진 세상적인 직임이 뭡니까? 저는요, 세상적인 직임이나 신학적인 직임에서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적인 직임에서는 교회에서 직사, 직분, 장로 이런 것이고요, 또 사회적인 직임은 또 무엇이겠어요? 자기가 사업하면 사업가고, 직장에서 일하면요 세러리맨이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또 열심히 일하면요 아버지, 엄마, 아빠, 자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걸 잘 감당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침체 때 찾아오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는 잘요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디모데의 영적 침체를 막고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디모데가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데비드 차 같은 사람도 바로 그럴 때 찾아오는 거예요. 아까 브라임박 같은 경우도 성공 속에 찾아오는 허무감입니다.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팬데믹 때문에 뭔가에 한 번의 침체가 오니까, 성장의 침체가 오니까 거기서 자기 한계를 느끼니까 거기서 부정적인 감정이 오니까 그런 유혹이 올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항상 부정적인 감정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 성도들은요 잘 다스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도 스스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감정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감정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요 진정한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감정은 항상 외부적인 요인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의 지배를 받고 감정의 통제를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기분파라 그러고, 감정의 통제를 받는 걸 가리켜서 기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든 우리가 사회생활하든 가정생활하든 우린 기분에 따라서 하면요 위태위태한 겁니다.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요 기뻐하는 것과 행복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행복은 가시적인 거예요. 행복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뻐하는 것은요 언제든지 있습니다. 기뻐하는 거 이거예요. 우리는 기쁨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택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을요 우리가 이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려 나가려면 행복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입니다. 의를 추구해야 돼요.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말로 한다면 복음이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그 복음을 자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부산물이 뭐냐면 행복이라는 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행복해져야지 행복을 쫓아가면요 행복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의를 추구하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의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 안에서 불행했던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고요. 그 의 안에서 불행했던 사업이 행복해지는 거고요. 그 의 안에서 불행했던 직장생활이 행복해지는 길이 열려지는 축복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세요. 최초의 살인자 카인을 한번 보세요. 카인이요 카인한테 하나님의 말 죄가 네 문 앞에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 죄가 하나님이 지적하는 그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정적인 감정인 거예요. 그게 미움이에요. 왜냐? 카인은 자기 나름대로요 1년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는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 안 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에 대한 실패가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왔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왔어요. 그 부정적인 감정이 뭔가 미움이에요. 그 미움이라는 감정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카인에게. 그런데 카인은 그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그 부정적인 감정에 이끌려 버렸어요. 그 부정적인 감정에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평생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찾아옵니까? 사단은 이렇게 해요.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암초니 감정을 딱 거기다 갖다 놔요. 딱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을요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보게 되면요 가룟 유다도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도 보게 되면요 가룟 유다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스승 예수를 팔았잖아요. 예수를 팔고 나니까 그때는요 예수를 팔아야 돼요. 그래서 팔았어요. 팔고 나니까 그 속에 뭐가 찾아옵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쫙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가룟 유다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룟 유다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라임 박 같은 사람도 그런 거예요. 자기가 최고수로 올라가니까 마약 빠지고 약물 중독 받고요. 그렇게 되니까 자동차 중독 갖고 막 스피드 광이 되고 이러니까요. 나중에 자꾸 죽고 싶은 자살 충동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죽는 방법이 뭘까? 이런 생각만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딱 끝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때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감정을 컨트롤하는 건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감정을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붙들어야 돼요. 무언가를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무언가를 잡으라는 것이 뭡니까? 의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복음을 꼭 잡고 가세요. 예수를 꼭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한번 보세요. 모세가요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40년 동안 광야 살면서 철저하게 그는요 부정적인 감정 속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요 소망도 꿈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믿음이지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갖다 주는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요, 진정한 자기의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영적인 자존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내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자꾸 생각해 볼 때 부정적인 감정이 올 때,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을 탈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슬럼프에서 침체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힘이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벗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다시 받았잖아요.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모세는 끝까지 전진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모세가 아쉬운 게 하나가 있었죠. 자기에게 찾아오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물이 바닥건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마르다고 막 죽겠다고 대드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미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얼을 먹었어요. 감정의 상처를 먹었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열이 빡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반석을 내리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반석을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믿음이 없는 행동을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해서 너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너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앞에 두고 너 보기만 보고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감정의 노예가 되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받았지만 보기는 보지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이겁니다. 바라보라 이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도 얼마나 버드르르하게 말을 했습니까?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분절하게 말을 해놓고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게 또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닭이 울었어요. 그리고 통곡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직임을 다 포기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어부의 업을 사는데, 직업으로 돌아가는데, 그 베드로가 그 직업에서 일을 할 때 정상적으로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상상을 동원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속에서 찾아오는 상상. 사람이 한번 죄책감에 눌리게 되면요, 일이 안 풀려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죄책감에서 찾아오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베드로를 계속 일을 하는데 건드릴 거 아닙니까? 그럼 베드로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한켠에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에요. 주님을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저 주님이라는 말을 베드로가 딱 듣는 순간에 베드로의 반응을 보고내는 거예요. 고기 잡으려고 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다시 겉옷을 들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있는 곳을 향해서 베드로가 바다로 막 뛰어들어가 버렸어요. 거기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말에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고향은 갔지만 실패해서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해서 고향을 갔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이끌려서 고향을 갔어요. 침체로 인해서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속에 겨자씨 하나만큼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으로요, 주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복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반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요 베드로가 살고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요 그것도요 안 받은 사람보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서요 떠나는 사람은 더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 축복은 뭡니까? 사명은 받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떠났는데 그 사명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고 갈 수 있었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게 어디서 옵니까? 예수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이 의 안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성도는 뭡니까? 나는 행복을 주세요. 행복해지가 의를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 침체가 찾아올 때요 우리가 외쳐야 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 주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면서 달려가 보세요. 그럼 복음이 마침내 나에게 기쁨을 갖다 주고 그 기쁨 속에 무엇이 오냐면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은요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의 속에 기쁨 속에 하나님 내게 주신 행복은요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로요 우리는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행복과 불행은 전부 다 감정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진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기쁨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붙들고 가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마귀가 순간순간 숨겨놓은 그 암초들을 우리는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극복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고요 기뻐하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복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려우십니까? 주를 찾으세요. 어려우십니까? 복음을 찾으세요. 어려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함께 같이 이제 기도합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죠.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주여 행복을 찾기보다 제가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 계신 예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김병석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